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찬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2문 오늘은 9계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시편 찬송가 112문 9계명 문답하겠습니다. 제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확신하고 또 깊이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1분 정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시편 찬송가 19장 시편 8편 찬송하겠습니다.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19장 시편 8편 B 부분입니다.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고 주의 대저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님이 무엇이 관대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 관대 돌보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우리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새들과 들짐승 땅과 바다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에 오직 주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안식하는 한날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존재와 행위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스스로 합리화했던 시간들을 반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지함과 강팍함, 안일함, 미지근함에 머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뻔뻔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악을 진실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를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정부가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가 되어서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 눈물 흘리는 자를 잘 위로하고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 된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바른 성례와 건징이 교회 안에서 잘 실행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을 잘 세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로운 모범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격려받고 인생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집사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교회에서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날마다 견고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그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효과적인 일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직장인으로 또 학생으로 부모로 또 부부로 수고롭게 일한 교우들에게 이 시간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힘과 열심도 주시어서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거룩한 규례들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도우심으로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또 이날에 주시는 모든 의무를 잘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의 부요함과 우수함에 따라 이날을 즐기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성장에 가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경제적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건강하게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준비도 잘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마음을 지켜주셔서 또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셔서 또 자기들의 영혼을 능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모든 선한 말씀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잠언 15장이고 이기는 말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에 대해서 보고 잠언에 대해서 이제 반복된 내용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제 일반 계시를 좀 활용해서 이런 좀 심리학적인 언급이나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문학 강의 같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성경을 더 이제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이제 계속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여튼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배고프시면 저 김밥 있으니까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책 중에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 있는데 무엇이 그들을 지혜롭게 했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절판돼서 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봐야 되는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언급된 프로젝트가 하나 나오는데 1980년도에 이제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라고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가 이제 시행됐대요. 이제 목적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과연 뭐가 다른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15살짜리 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해요. 15살이니까 중학생 정도 되겠죠. 중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제 지혜 프로젝트에 의하면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말도 안 돼.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이고, 한 부류, 이제 지혜로웠던 부류들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쉽게 이제 뭔가를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특수한 경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이제 살아가야 되겠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사는 문화가 좋은 문화일 수 있잖아요. 일찍 결혼하는. 우리도 이제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일찍 결혼했고, 아직도 이제 그런 문화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 아이가 시한부 인생일 수 있다. 빨리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제 뭐 보살핌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거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한 사건 너머에 있는 현상과 환경과 배경까지도 보는 거죠. 하나의 팩트, 뭘 하겠다는 그 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을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최대한 부드러운 말로 어려움을,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잠언에서 이제 읽었던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죠. 사실 여러분 이제 좋은 상황에서 좋은 말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결혼식 가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극한의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또 괴로울 때, 그리고 논쟁이 있을 때, 누군가 싸우고 있을 때, 의견이 대립되고 이럴 때 좋은 말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대답이 필요하다.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서, 분노가 오가는 상황에서 부드러운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구조를 나누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유순한 입을 가져라. 좋은 대답을 가져라. 입에 바른 말을 새겨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고 5절부터 19절까지는 교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9절은 의인과 악인의 결과적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30절부터 33절 마지막은 잠언의 모든 결론이죠. 여호와 경외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본문은 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오늘은 말 중심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좀 가지고 올 거고 코칭이라는 개념도 좀 가져올 거고 관계 이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말하기와 듣기 이제 두 가지 뭐 이렇게 볼 건데 좀 단계로 살펴볼게요. 마음을 가꾸는 거,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거, 보고 또 함께하는 거, 논쟁하는 거, 그리고 의논하는 게 세 번째고 이제 바르게 들어주는 거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절에서 이제 시작한 것처럼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논쟁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는 극한의 상황들 반드시 생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고 뭐 사건 사고들 회사에서 직장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상황은 계속 생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유순한 대답이다. 바른 말이 좋은 말이 유순한 대답이 이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가 장로교회는 특히 더 그렇죠. 장로교회는 회의가 많아요. 회의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치열하게 논쟁하거나 또 사람들이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더 큰 목소리잖아요. 카리스마 있거나 카리스마적으로 이제 눌러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부드러운 대답이 필요하다. 그때 필요한 건 더 큰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대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4절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가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공급하는 사람에게 더 잘 살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근원이다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살아봐도 모두가 타락하고 서로가 죽이려 두고 치열한 경쟁 사회, 누구를 눌러야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말이다.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준다. 사람을 살게 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기도 하잖아요. 말은 생각보다 힘이 강한 거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 힘은 유순한 입을 가지는 거죠. 온순한 혀를 가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온순한 혀, 뭐 부드러운 혀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사탕발림하는 말, 뭐 아부하거나 이런 말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잠언을 계속 살펴본 바는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말, 키가 되는 말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잠언에서 계속 살펴본 대로 어떻게 해야 부드러운 말이 나오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마음이 잘 다스려져야 감정만 잘 다스려도 우리는 생명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5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비의 훈계를 왜 못 견딥니까? 훈계를 못 견디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못 건드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훈계도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은 이렇게도 말씀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재물, 보물을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의인에겐 더 큰 보물이 더 많습니다. 심리적인 풍성함도 큰 보물입니다. 이게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음의 평안함들,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갖는 것, 그리고 사회적, 관계적 풍성함도 큰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나의 감정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내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잘 다스린다는 거는 엄청난 보물인 거죠. 이것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돈만 많이 벌고 이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을 잘 알아채는 것도 굉장히 큰 보물이죠.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 좀 잘못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렇죠. 말을 꼭 유순하게 잘해야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흔한 예로 우리는 욕쟁이 할머니들이 운영하시는 이런 순댓국집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을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중요한 거죠. 말을 바르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를 내죠. 이게 있나 없냐는 천지 차이예요. 이게 의인과 악인을 가를 정도의 차이라고 잠언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바르게 말하고 싶은가? 살리는 말을 하고 싶은가? 내가 이 말을 해서 돈 버는 말을 하고 싶은가? 이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아직 신자로서 바른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겁니다. 8절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왜죠?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무엇을 드렸나가 아니요. 어떤 헌신을 했냐가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이냐는 거죠. 당신이 어떤 사람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29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보시는 겁니까?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시는 거죠. 악인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도 쉽게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에만 주목하게 되면 내가 드린 것들, 내가 드린 시간들, 열정들 이런 것만 자꾸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괴롭히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나의 존재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는 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행동인 겁니다. 이게 악인의 태도입니다. 예배도 드려요.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자꾸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핵심은 뭐죠? 나의 존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진짜 의인이 되고 싶어 하는가? 의로운 길로 가고 있는가죠.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는 뭐죠? 나만 의로운 게 아니죠. 서로가 함께 의로울 수 있는 거죠. 타인에게도 의롭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공의로운 길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계속 공의로운 길에, 바른 길에 두려고 하는 거고, 이게 뭐죠? 마음을 관리하는 거죠.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아멘. 소울과 아바돈이 이제 지옥을 얘기하죠. 지옥 중에도 이제 하늘나라와 정먼, 그러니까 지하 땅 깊은 곳이라고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는 곳,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서 밝게 드러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의 밑바닥까지도 세세하게 살피신다. 지옥은 어떤 존재죠?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살펴보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겠다고 했던 우리 마음을 얼마나 더 잘 살펴보겠는가,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꿔야 됩니까? 내면을 가꿔야 됩니다.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고, 이 감정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농부의 마음으로 날씨를 이용하듯이 감정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왜죠?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희노애락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슬픔조차도, 눈물조차도, 괴로움조차도, 수치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잠언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정을 잘 다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일단 다양하잖아요.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감정들, 기쁨, 즐거움, 뭐 가슴 뭉클함, 뭐 감사, 경이로움들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하죠. 그래도 좀 익숙하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익숙합니다. 표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부터 언급되는 책은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 에크만이라는 이제 작가가 쓴 책인데 인간이 그렇대요. 긍정적인 심리는 최대한 극단으로 이제 높이고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마음은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기쁨 이런 건 즐거움은 익숙하지만 슬픔, 괴로움, 수치심 이런 건 익숙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은 속상함들이 있겠죠. 속상함이나 수치심,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운 감정은 최소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잘 들여다보지 않고 애써 보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잠언을 계속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다른 성경 전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부정적 감정도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 부정적 감정도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 감정도 바르게 대해야 됩니다. 처음에도 살펴봤듯이 오히려 논쟁하고 있을 때 부정적 감정들이 넘칠 때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을 때는 항상 좋게만 보지만 오히려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는 때는 갈등하고 있을 때예요. 갈등을 해결하냐 못하냐가 진짜 실력이니까 이때 우리의 실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주 설명해 주십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무슨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결국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이. 그러니까 마음과 뭐가 연결돼 있다고 얘기합니까? 영혼이 연결돼 있다. 우리의 감정이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는 감정이 영혼과도 연결돼 있고 감정을 잘 다루면 영혼도 풍성해진다.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진짜 감정 찾기입니다. 심리학이나 코칭이나 대화법에서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진짜 감정을 찾기는 사실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이런 요청을 한다고 쳐요. 일주일에 한 번은 화장실 청소를 해주세요. 이렇게 남편에게 요구했다고 얘기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남편이 일주일마다 이제 청소하는 날인데 청소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노와 짜증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남편에게 분노하고 짜증내는 걸까? 진짜 감정은 뭘까? 저 감정을 들여다보면 왜 화가 났을까?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가 생기죠? 꼭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요구했으니까 들어줄 거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짜증이 아니라 서운함입니다. 그죠? 근데 표현되는 것은 짜증이고 분노죠. 악한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인식하죠? 아내가 지금 서운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갈등이 된 거죠.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으니까 전달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남편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감정에 대해서는 다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부 간의 갈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인 거죠. 특별히 오늘 자녀분이 오셔가지고 방 청소를 안 하고 이럴 때 이제 야, 방 청소 좀 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청소하려고 할 때 공부하려고 책을 폈는데 공부 좀 해 막 이럴 때 이제 근데 부모의 마음은 뭐죠? 자기 관리를 안 해서 걱정되는 마음이거든요.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험한 세상을 갈 수 있겠냐 이렇게 하는데 짜증을 내는 거죠. 분노로 표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도 어떻게 되죠? 본심은 전달되지 않고 나한테 화내는구나. 사사건건 나한테 태클 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만 입는 감정만 전달되는 거죠. 부모의 걱정스러운 마음과 사랑이라는 감정은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가를 모르면 이걸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감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짜증 날 때가 있죠. 짜증이라는 말로 다 표현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근원적인 감정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고난받는 자는 다 험악해요. 근데 마음이 즐거우면 고난받더라도 잔치할 수 있다.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받는 중에 있더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고난입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항상 고난이에요. 여러분 뭐 기후 위기가 이미 와 있고 온도가 엄청 높잖아요. 작년보다 엄청 높죠. 수능 한파 이런 거 이제 없어졌잖아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 수능 열대야 이런 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경고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거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있을 거다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안 오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다 고난이 올 겁니다. 뭘 하든 간에 고난이 올 거죠. 근데 고난은 단단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즐거운 마음이 그냥 기쁜 마음, 뭐 희락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히브리어에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토부라는 단어. 토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선하다, 좋다, 바람직하다 할 때 토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토부의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으면 고난이 있더라도 잔치하면서 먹을 걸 충분히 먹으면서 살 수 있다. 여기서 잔치는 잘 차려진 식사를 이제 먹는 풍성하게 먹으면서 살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는데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출현, 자각, 보유, 표현, 완결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출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자각, 감정을 깨닫는 거죠. 보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표현, 그 표현되고 나중에 완결되는 요 5개 단계를 거쳐서 나타난다고 해요. 감정이 출현될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 시작될 때 감정을 가장 많이 먼저 표현하는 건 몸입니다. 몸의 반응이 미세하게 달라져요. 심장이 두근거리죠. 감정이 발현됐을 때. 그리고 손이 떨리거나 동공이 확장되거나 체온이 상승하거나 위가 쓰리거나 이게 감정이 발현됐을 때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몸의 변화에 민감한 사람은 감정 신호를 잘 알아챌 수 있습니다.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출현이에요. 감정이 출현될 때 뭔가 몸에 신체 신호가 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각인데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심장이 막 떨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이라면 그거는 설레임이겠죠. 근데 막 심장이 떨리는데 직장 상사 앞이라면 불안함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어떤 반응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이걸 봐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정은 하나만 오지 않아요. 무리지어 올 때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많이 표현하기에 시원섭섭하다. 시원섭섭하다는 뭐죠? 그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뭔가 감정이 그죠?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죠? 감정을 그래서 자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리지어서 오고 그룹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한 번에 오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은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그 시원섭섭함 중에 시원함이 익숙하다면 시원함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분노라는 감정이 잘 자각됩니다. 화가 많다면 내 또 화가 났네. 이 감정을 잘 자각하는 거죠. 또 희망을 못 느껴본 사람들 있잖아요. 희망을 못 느껴본 사람에게는 기대감이나 기쁨을 잘 못 누린대요. 희망을 못 느껴본 사람은. 못 느껴봤기 때문에. 또 불안에 익숙한 사람은 불안한 상황을 많이 겪었던 사람은 고요함이나 안락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평온한 상태를 오히려 못 견디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것들이 잘 해결되고 감정을 잘 캐치받았으면 잘 표현할 수 있으나 못하면 못하는 거죠. 가정에서 어릴 때 자랄 때 이 감정을 잘 헤아림 받지 못했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표정을 보아하니 다들 슬프죠. 근데 여러분 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감정을 잘 살필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더 어렵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같이 먹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식구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밥을 같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감정을 존중받습니다. 지금 너가 이러는 거는 슬픈 거야, 배고픈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도 슬픔도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진 경험이 많다면 부정적인 감정도 잘 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감정을 잘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울 때마다 혼났다면 슬픔이나 이런 분노의 감정들, 외로움의 감정들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가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자각해야 되니까. 너무 열등감을 느끼지는 마십시오. 다 웬만한 가정들은 다 이래요. 이걸 잘 살필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언가가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서로의 감정을 살펴주는 일들, 그리고 받아주는 일들.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의 깊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질문하면 됩니다. 물어보면 돼요. 감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화난 이유가 뭐니? 물어보거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돼요. 화났으니까 우리는 안 건들려고 하는데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상대의 감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면 존중받았던 감정은 자각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존중받아 봐야 돼요. 네가 지금 어떤 감정인가. 그러면 자각되기 시작한 거다. 이게 서운함이었구나. 이게 외로움이었구나. 이게 화가 아니었구나. 짜증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18절을 읽어드릴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게 세 번째 단계인 보유를 말하는 거죠. 감정을 보유하는 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는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에 가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조차도 잘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한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감정을 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절된 경험이 너무 많고 이게 거절될까 봐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뚜렷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 낮은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너 내가 우습게 보이냐? 이런 말들. 어디서 감히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힘센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가? 인지적 방법이 있어요. 머리로 이제 인지하는 방법은 저 친구도 저 사람도 저 존재도 저분도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해 주는. 저 사람 뒤에 오늘 스토리가 있겠지. 뭐 회사에 갔는데 뭐 직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퉁명스럽게 말하면 오늘 사정이 있겠지. 그런 스토리가 있겠지. 괴로움을 겪었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가게에 갔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뭐 퉁명스럽게 대한다거나 오늘 좀 힘든 날을 보냈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인지적 방법이고 체험적 방법은 그 정서를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불쾌한 감정도 음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쾌한 게 왔을 때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을 바로 분출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들여다봐야 되죠. 뭐 때문에 이런 건가? 그게 보유예요. 그리고 생리적 방법도 있습니다. 생리적 방법은 이제 신체의 생리적 요소를 변화시켜서 감정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변화가 오면 몸의 변화가 온다 그랬잖아요. 반대도 돼요. 몸을 변화시키면 감정도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많이 하잖아요. 복식호흡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좋은 그림을 본다거나 사진을 본다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거. 이게 생리적 변화거든요. 몸에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럴 때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신호를 통해서. 그 행동적 방법도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움직여서 내가 기분 좋아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표현이에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표현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하나는 폭포수 유형. 감정을 엄청나게 그냥 쏟아버리는.
들어오는 대로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사람이죠. 18절에 말하는 노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 폭포수형입니다. 너무 빨리 하는 일이죠. 그 다음은 호수형입니다. 호수는 감정을 다 모아요.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수처럼 감정을 담아놓기만 하면 썩어버리거든요.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래서 썩어버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수도꼭지형이라고 해요. 수도꼭지형은 필요할 때 틀었다가 잠글 수 있는, 필요할 때 분출하고 필요할 때 멈출 수 있는 조절이죠. 그러니까 폭포수형은 어떤 게 필요하죠?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보유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호수형도 마찬가지. 호수형은 감정을 정면으로 대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호수형은 모든 감정을 감추거든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는데, 그렇게 되면 어두운 감정을 계속 마비시키면 밝은 감정도 나중에는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호수형도 좋지는 않아요. 절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이제 다룰 수 있고 표현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의논을 잘하기 위해서, 논쟁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잘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절반 정도 했는데 10분, 1시까지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김밥 좀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죠. 2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논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지략이 많아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려면 소통을 잘해야 되고, 소통을 잘하려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화도 잘하고 회의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각자의 마음에는 스스로 만들어낸 공식이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치 있는 것. 나한테는 이게 중요해. 나는 이게 중요해. 어떻게 뭐 다르게 표현하면 뭐 MBTI도 이런 계열일 수 있겠죠. 각자의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A와 B가 있다면 A는 친밀한 관계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이런 공식들. 이 공식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A 같은 사람들은 공감을 원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스몰 토크도 많이 해서 서로 친해져야 된다. 이게 A예죠. 근데 B라는 사람은 효율적인 방식이 성과를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효율적인 방식들. 그래서 쓸데없는 마음 나누고 이런 거 좀 그만하자. 좀 일 좀 하자. 이런 거죠. 이게 더 신경 쓰자. 그래서 B의 관점에서 A는 수다쟁이에요. 말만 많고 집중 못하는 사람이고, 근데 A의 관점에서 B는 고리타분한 원칙주의자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정이 없니? 막 이렇게. 그러니까 A와 B가 만났을 때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서로의 공식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당신은 그런 공식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의논이 불가능해져요. 상의가 안 돼요. 경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의논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교회에서나 뭐 어디서나 적을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공식대로만 말하는 겁니다. 서로의 공식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절대 합쳐지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결론도 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입장만 확고해지고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공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질문이에요. 질문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니? 물론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파악하려는 의도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인간관계의 공감을 중요시 여길까? 뭔가 배경이 있습니다. 뭔가 경험이 있을 거고. 왜 효율적인 걸 좋아할까? 뭔가 경험이 있는 거죠. 사회적 배경도 있을 거고. 그걸 물어봐줘야 되죠. 이해해줘야 돼요. 가족관계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역사, 개인의 역사 안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결정에 영향을 준 기준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죠.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 관계, 서로가 이야기하고 회의하는 거를 연구한 게 교류 분석 이론이라고 있어요. 교류 분석 이론에서는 설교가 아닌 것 같죠? 이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봅니다. 이건 간단해요. 오케이 방식과 not 오케이 방식. 오케이 방식은 뭐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상대방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죠. 개선 가능성, 그리고 상대방도 이해받을 수 있는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의 공식을 인정해 주는 게 오케이 방식이죠. 반대로 not okay 방식은 나태하고 게으른 태도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걔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대를 실행력 없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는 태도죠. 대부분의 사람은 저를 마찬가지고 서로 자기를 오케이 방식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not okay로 대하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가능해, 너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not okay 방식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성도들을 자꾸 이제 개선해야 되는 그냥 연약한 존재, 미련한 존재로만 자꾸 보게 되면 뭔가 억압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not okay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가 존중이 안 되고 경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목사가 성도들을 not okay 방식으로 보면 다른 직분자도 목사 편에 서게 돼서 다른 성도들을 not okay 방식으로 서게 되는 거죠. 아니면 반대편에 서서 목사를 not okay 방식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ot okay로 보게 되면 결국은 not okay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not okay로 보게 되는 갈등의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가능한 상태죠. 가정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자녀들, 뭐 아내들, 남편을 not okay 방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네가 할 수 있겠냐? 다 너 때문이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뭐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not okay 방식. 걔는 원래 그래. 이게 not okay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오케이 방식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겁니다. 잘해보고 싶었을 텐데 속상했겠네.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은 뭘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오케이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개선 가능하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죠. 낮든 높든. 그렇죠? 오케이 방식이 있어야 돼요. 서로의 공식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만 이게 나올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해결이 가능하죠. 마지막 넘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잘 들어줘야 됩니다. 경청이죠, 경청. 잘 들어주기만 해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잘 들어준다는 건 뭘까요? 어떤 비난도 하지 않고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 하는데 그건 듣는 태도가 아닌 거죠. 경청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모두에게는 교정 반사의 본능이 있습니다. 교정 반사의 본능이 뭐냐면 누군가 나를 바꾸려 하면 그것을 계속 저항하는 거죠. 남편을 바꿀 수 없고 아내를 바꾸려 하면 더 저항할 겁니다. 그분은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좋아요? 계속 얘기할 때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왜 안 했니라고 해결책을 내놓고 조언하는 사람은 처음엔 좋겠지만 계속 하면 피곤해져요. 그런 사람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좋죠? 나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 헤아려주는 사람, 아 힘들었겠구나, 괴로웠겠구나, 어려웠겠구나 공감해주는 사람이겠죠. 물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도 선한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고치고 싶잖아요. 그러나 진짜 고치려면 고치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을 수정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면 간섭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간섭하고 싶겠지만 간섭하지 않아야 경청이 되는 거죠. 그게 자세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심리적 경계를 인정해야 돼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라고 했잖아요. 경계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 선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다시 사랑하다는 책에서는 이런 언급을 해요. 책을 엄청 많이 본 것 같지만 한 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부부가 가져야 될 이제 두 영혼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결합에 능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거리두기에 능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리도 둘 수 있어야 되죠. 이게 경계를 그어준다는 게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침략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고 그대로 놔둬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자꾸 우리는 왜 조언하려고 하죠?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물론 좋긴 하겠지만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있겠지만
때로는 결합하고 때로는 거리를 둘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존 드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언제 중요한 사람이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줄 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나에게 집중해 줄 때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많이 경험해 보시죠. 우리가 대화하는데 핸드폰 보고 있으면 상대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한 사람 되는 거죠? 깊게 관찰할 때 경청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경청은 무조건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 감정은 표정으로 나오고 몸의 신체 표현으로 나오니까 표정을 보고 손동작, 자세까지도 살피는 거죠. 어떻게 저런 자세를 갖고 있나? 어떤 눈빛이지? 이런 것까지 살피면서 보는 거죠. 이게 뭐죠? 오롯이 상대방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들을 때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할 말을 자꾸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경청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워져야 돼요. 저 사람을 어떻게 수정해 줘야 될까?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관찰만 깊게 해도 됩니다. 뭐 회사에서 이제 너무 힘들다는 직원의 말에 직원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뭐 직장 상사가 야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하거나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오히려 경청이 안 되는 거죠. 경청은 뭐죠? 왜 힘든지를 알아봐 줘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지 상대방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게 경청입니다. 저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왜 저래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한번 했었던 건데 비폭력 대화라는 책 있죠. 강의도 한번 했던 책인데 거기서 말하는 3F 1년 전에 했으니까 다 까먹으셨죠. 3F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팩트, 필링, 포커스. 들을 때 팩트, 포커스, 필링 팩트, 필링, 포커스. 팩트는 사실을 듣기.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요약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필링은 감정을 듣는 거.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포커스는 핵심 듣기죠. 그러니까 사실 듣기는 요약하는 거고 감정 듣기는 진짜 감정을 확인하는 거죠. 본인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되고 진짜 깊이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핵심 듣기는 그래서 알아주었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 힘들어라고 말할 때 진짜 그거는 일을 줄여달라가 아니라 알아달라는 마음일 수 있잖아요. 진짜 그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 이 말씀이 보시면 생각나죠? 바른 말은 사람을 잘하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을까? 왜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을까? 왜 우리 자녀가 성숙하지 않을까? 왜 우리 남편과 아내는 변하지 않을까? 말 때문인 거죠. 바른 말이 있어야 생명나무가 돼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말, 바른 말, 선한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패역한 말은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강팍하게 합니다. 냉랭하고 폭포수 같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생각해 보시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폭포수 같이 감정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말은 그 사람의 상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죠. 여러분 결론으로 가야 되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서로의 마음을 추스리고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잠언은 뭘로 연결하죠? 여호와 경외와 연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거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본심을 알아봐 주려는 그 따뜻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죠? 감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불안한 감정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 압니까?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알아요. 우리의 슬픔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감정을 살펴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픔도 구원받았습니다. 수치심도 구원받았고 괴로움도 부끄러움도 구원받은 감정입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 거죠. 괴롭고 힘들 때 그 감정을 잘 보유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감정도 잘 표현하고 잘 알아봐 주십시오. 그게 여호와 경외인 거고 이게
사랑의 길인 거죠. 이게 의인이 가는 길인 거죠. 서로를 좀 잘 살펴주시고 감정을 잘 알아주시는 달빛교 교우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00장 찬송합시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하니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원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내어놓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으니 또 재물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또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 돈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할 수 있는 또 힘없는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돈이 되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 경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주시고 오늘 이제 예배 모범 있습니다. 6단원 세례에 대해서 이제 하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대요리 문답 신이 양자됨 있고 다음 주죠. 교인 서약식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기존 교우들도 하시고 새롭게 이제 교우가 되시는 분들도 하시는 거고 예배 장소를 위한 TF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서 이제 모였죠. 한번 모이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예배 장소를 위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그 소식들은 뭐 이번 주는 크게 뭐 별다른 일 없고 한길이 네 시험 치고 왔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온 거 보면 다 찍고 그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인강형 애는였죠. 그 계속 이제 전도 때문에 그 한 달 정도 같아요. 혹시일지는 모르겠네.